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9번째 시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도중에 예수님을 생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메인 테마는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메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이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될 때에 만물이 소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꼭 빠지지 않는 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어디를 가든지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이 애굽, 즉 이집트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런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신은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신 라. 태양빛이 비출 때에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소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구에 생명을 주는 저 태양이 바로 이 지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태양을 믿었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태양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근원적인 빛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가서야 이 땅의 광명체들, 즉 태양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런 광명체들을 지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첫째 날 있으라한 그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창조된 빛이 아니라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발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빛을 발현하실 때에 모든 세상의 그런 창조가 시작되고 그런 모든 생명의 그런 움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창조된 태양조차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물의 하나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첫째 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발현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 그 빛은 이 태양빛조차도 절대 비교가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엄청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너머에는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탄생하게 한 그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첫째 날 빛 대신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그 광명체와 같은 그런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 삶 자체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신다.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 2m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계시는 단양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고 거기에 갔습니다. 택시가 그 강가에다 내려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칠흑 같은 어둠이 비춰져 가지고 앞에 이 2m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후레쉬는 요만한 손가락만한 볼펜만한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서 그 위에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막 가는데 갑자기 이 길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 막다른 곳에 잘못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실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환한 빛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게 하시는 분, 보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 그냥 단순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소경으로 태어난 우리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영적 소경된 눈을 띄우게 하셔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한 은혜, 즉 주님은 왜 우리의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딘가로 걸어가실 때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맹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발견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북쪽, 저 먼 북쪽에 사는 그런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날 때부터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바로 이 날에 때마침 그 사람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 항상 그 사람 때문에 궁금했던 점을
예수님께 여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가 그 죄악의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자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에게 장애를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시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맹인을 볼 때마다 항상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이제껏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도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멸시를 받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비참한 인생은 더 비참한 인생인 것은 그가 부모에게까지 그런 외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까지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부모가 철저히 그를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너 같은 놈은 나가서 빌어먹고 살아 라고 하면서 그를 내친 겁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못된 부모인지는 이 9장 후반절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부모는 야, 이러다가는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출교를 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손절을 해버립니다. 참으로 못난 부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오로지 들려오는 소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침뱉는 소리, 심지어 그냥 누군가 지나가면서 깔깔대면서 웃는 것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소리 자체가 나를 보고 웃는 것처럼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캄캄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그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은 도저히 우리 그런 생각으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까지도 캄캄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의 그 캄캄한 세상을 뚫고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 하나가, 이전에 전혀 듣지 못했던 말소리 하나가 그의 인생의 어둠을 뚫고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전에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을 뚫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제껏 세상이 그에게 저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구걸만 하다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눈앞에 미래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앞에 떨어지는 그 땡그랑거리는 그 동전 소리만 늘 귀 기울이면서 살던 그였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복음의 첫째 이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 다음에 그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들었지만 애초에 이 맹인된 사람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느냐? 보냄받은 자의 셈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 지금 보냄받은 자의 셈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냄받은 자의 셈으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소경이라는 거예요. 비진리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향성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말들을 쏟아냅니다. 돈을 쫓아가야 된다. 남보다 위에 올라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답 없는, 정답이 아닌 그 오답의 인생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성공을 구걸하게 만들고, 물질을 구걸하게 만들고, 사람 앞에서 구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캄캄한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빛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눈이 소경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게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길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 빛이 있고 우리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전에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자기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 그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머리는 산발이었을 겁니다. 옷은 정말로 때로 가득한 더러운 옷을 입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은 다음에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몰골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눈 뜨지 못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됐고 돈만 있으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하는 즉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의 똥통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전히 그 눈이 감긴 채로 돈을 최고라고 부르짖으면서 살아가고, 명예가 최고라고 살아가고, 권세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 눈먼 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인생의 시작과 목적과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맹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가정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였지만 그가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것은 헛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서 느끼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헛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눈을 이미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듬더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보냄받은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인생의 바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슨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들려오는 소리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항상 세상의 소문과 사람들이 툭툭 건지는 그 말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기분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들려지는 그런 말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의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보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항상 올바른 것을 내다보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맹인들은 늘 세상의 소문과 거짓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항상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가 그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에 생긴 인공 저수지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열왕기서를 강의하면서 이 실로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열왕기서 기자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남긴 겁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겠습니까? 근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사역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딱
딱 한 가지만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히스기야 하면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것이 바로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엄청난 기세로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동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수르가 머지않아 이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삼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내렸던 방법은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굽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왜 하나님이 있는데 당신이 애굽한테 가서 목숨을 구걸합니까?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애굽에 가서 쓸데없이 목숨을 구걸하고 손을 빌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크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20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성경에 없는 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들을 엿보는 자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지금 애굽에게 달려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맹인들이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한 푼 줍시오 라고 하면서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저 강포하고 오만한 아수르를 어떻게 무찌르는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내비두고 애굽밭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은 그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귀가 없어서 문제인데 히스기야 왕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한 공사가 바로 실로암 연못의 공사였어요.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은
기혼셈이라는 수원이었습니다. 기혼셈. 그런데 이 기혼셈의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성벽을 세우고 그 위에 도시가 있었는데, 이 기온샘은 언덕 아래에 거기에 기온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기르러 가려면 항상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돼. 그러다 보니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저 기온샘을 바깥에서 다 덮어버렸어요. 다 메꿔버렸어요. 어디에 샘이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서부터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굴을 파서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물길이 530m를 굽이굽이 흘러서 바로 예루살렘 저 성 끝자락에 그 물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 밑자락에 모여있는 저 물 저수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이 흘러서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 샘의 이름을 보냄을 받은 샘, 바로 실로암이라 이름 지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오기까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굴을 파는 것이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지금이라도 애굽 왕에게 가서 다시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비십시오. 화친하십시오. 이거 굴 파면 뭐랍니까? 적군이 포위했을 때 마실 물만 있으면 뭐랍니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굴만 팠습니다. 주변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무슨 말이냐? 굴을 팔아. 굴을 팔아. 그리고 드디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실로암의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광경을 히스기야에게 목격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삶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빌붙어서 살고 세상에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어서 그 인생의 길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맹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의 눈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에 혹해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기도의 굴을 파라는 거예요.
영적인 애국과 자꾸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붙잡으라고요.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보기도 전에 인생을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겁을 먹어서 그렇게 세상 앞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냐,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굴을 파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눈이 도대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예수라는 그이가 와서 내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고 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장 내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너 자꾸 예수 얘기하면 너 쫓아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나는 예수가 나의 눈을 떴다서 예수가 내 눈을 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당신들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더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가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도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형통이, 우리들의 삶이 오로지 예수가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로지 주님의 그런 빛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늘 사람들 앞에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힘찬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